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214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위즈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매서운 바람을 가르고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사랑 앞에서는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다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무능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도 그 사랑에 감동하여 새벽을 깨우며 아버지 앞으로 달려 나오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도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제목도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 따라 하루를 살게 하시고 오늘 드리는 수요 저녁 예배에서 허락하실 은혜도 사모하는 은평의 가족들로 인하여 예배가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는 이에게 주시는 은총을 다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낳고 키워가는 선교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낳고 목회자를 책임지며 목회자가 마음껏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가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도 이런 사명을 이제까지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농촌교회와 개척하고 여전히 미자립 상태에 있는 교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가 최선을 다해 교회를 살리고 목회자를 응원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더 큰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웃과 열방을 살리는 생명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의 앞장서는 한국 교회를 책임져 주시고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복음을 전하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선교사님들을 주님 품에 품어 주시고 날개 그늘 아래에서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값진 일이 오늘도 계속 이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손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 기둥에 붙여놓고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저들이 죄된 세상에서 상처받고 괴로움 당하지 않도록 더 값진 것에 시간을, 젊음을, 물질을 사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택하셔서 방방곡곡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새벽을 깨우며 이만큼 주님 나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시 초대교회의 그 성령 충만했던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권위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교회를 신뢰하며 정의를 하수같이 공법을 물같이 흘려보내는 거룩하고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지하 교회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순교자들의 피가 헛되지 않도록 복음으로 동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멘. 창세기 20장에 오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왔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소돔성의 멸망을 앞두고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딜을 하던 그 아브라함을 우리가 어제 만나 보았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믿음이면 이제 꽤 믿음이 자라서 참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오늘 20장에 오면 아닌가? 이건 또 뭔 일이지? 왜 그래요? 20년 전입니다. 20년 전에 이제 막 갈대아 우르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생겼어요. 이 제로였거든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던 그 아브라함이 막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셔서 떠난 이제 1이 됐을까요? 한 10이 됐을까요? 믿음이 0에서 한 10점 되어졌을 그때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피신을 했다가 거기에서 자기가 죽을까봐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서 바로에게 넘겼던 이 일이 20년 전입니다. 20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이 오늘 20장에 오니까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때는 믿음이 없어서 그랬나 보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그럴 수 있지 뭐. 그런데 이제 이 10년이 지나서 믿음이 어느 정도 자랐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또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봅니다. 왜 인간은 자꾸 넘어진 곳에서 또 넘어지는 걸까요? 이게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소돔성 멸망 후 정들었던 헤브론 마므레를 떠나서 남쪽으로 옮겨왔는데 그 땅이 이제 그랄이었어요. 거기 왕이 아비멜렉인데 이 아비멜렉에게 그 아내를 누이 동생으로 또 속인 겁니다. 왜요? 두려웠기 때문이죠. 살려고. 나 살겠다고 아내에게 또 다시 20년 전에 그 상처를 다시 주고 있는 아브라함을 봅니다. 믿음이 있노라 했지만 인간이란 결국 죽음이란 문제 앞에서 다시 또 무너져 내리는 거구나. 그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인간의 그 믿음을 다시 제로 상태로 돌릴 수도 있는 것인가? 우리는 그렇게 믿음에 대해서 물음표를 찍고 내가 오늘 그 처음에 했던 그 실수, 이 사람이요, 돈에 넘어진 사람은 믿음이 어느 정도 또 자랐다 싶을 때에도 또 돈에 무너져요. 명예, 내 이름을 이렇게 내는 이런 또 욕구가 있거든요. 거기 한번 넘어진 사람은 믿음이 자랐다고 하는 그 어느 순간에 또 그 명예 때문에 자기 이름으로 인하여서 섭섭함이 생기고 또 넘어지고 믿음이 있는 자인지 아닌지 헷갈리게 되어지는 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들이 여전히 반복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문제만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다시 20년 전의 실수를 반복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펴봐야 될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언제나 나는 믿음이 있다. 그리고 살아갈 때 항상 기억해야 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 꼭 거기서 넘어집니다. 내가 넘어졌던 그곳에서 넘어집니다. 안 넘어지려고 제가 얼마나 기도를 하겠습니까? 근데 저도 넘어지는 데가 있을까요? 있기만 하겠어? 많지. 또 그러실 것 같은데 저는 요즘도 계속 넘어지는 게 야식에 자꾸 넘어집니다. 야식에. 일찍 자야 돼 그러니까. 근데 뭘 하다 보면 꼭 밤에 뭐가 생각나요. 그럼 옆에서 아내가 그러지 말라고 이제는 그럴 나이가 지났다고 이제 그러는데 먹으면 꼭 탈나는 줄 알면서 꼭 먹어요. 이거를 좀 어떻게 해결을 해야 살도 좀 빠지고 그래야 좀 건강하게 끝까지 목회를 완주할 텐데 싶다가도 나를 너무 과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옛 습관을 이게 몸이 끊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이렇게 자랐다고 하면서 이제는 좀 책임 있는 자리에 왔으니까 삶도 좀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나 하면서도 여전히 옛 습성에서 넘어지고 마는 저를 보면서 어찌하면 좋노. 아브라함이 또 넘어진 거예요. 인간사 살아있는 동안에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이란 언제라도 이렇게 곤두박질 칠 수 있는 것이라. 항상 깨어 기도하는 자세가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믿음과 함께 가야 하는 것이 기도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 두려움이 왔을 때 아내를 누이 동생으로 속일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시 엎드렸어야죠. 롯을 생각하면서 소돔성을 향하여 의인 10명까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딜을 했던 아브라함은 어디 갔단 말입니까? 갑자기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면서 그 땅의 왕이 나를 죽일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거짓으로 아내를 또 그렇게 상처 주는 일을 반복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제 아브라함을 연구하면서 제일 이해가 안 됐던 부분입니다. 뭐냐 이건? 근데 아브라함이 그랬다면 그 자손인 우리는 그 믿음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가? 그 믿음을 자신할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겠다 하는 사실을 오늘 이 20장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여기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도 여러분 역사하셔서 이번에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꿈으로 역사하셨다. 현몽하여 3절 말씀이죠.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여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17절과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왜요? 모든 태를 다 드셨다. 사라를 데려간 아비멜렉의 모든 출산할 수 있는 여자들의 태를 다 닫아놓으셨어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향하여 중보기도 하게 하시고 그 중보할 때에 저 태의 문을 여시는 치료를 하셨다고 하는 것이 20장의 마지막 부분의 내용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는 아비멜렉이 무슨 죄가 있는 거지? 아비멜렉도 하나님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나 의인입니다. 아니 누이라고 해서 내가 데려왔지 부인이라고 그랬으면 데려왔겠습니까? 내 잘못이 무엇입니까? 나도 속은 겁니다. 나 피해자예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할 때에 아브라함이 너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면 내가 이거 치료할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제가 아무리 읽어도 아비멜렉이 뭔 죄가 있는 거지 진짜? 뭔 죄가 있을까요? 믿음 없는 사람 옆에 있었던 게 죄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떨어져서 헛짓을 하니까 애매한 사람이 고난을 받아요. 물론 남의 여자든 아니든 뭐 이렇게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지금 나이가 지금 몇 살이에요, 사라가? 이제 곧 아이를 낳을 89세쯤 되어진 이 여자가 뭐가 그렇게 아름다웠을까? 89세 된 여자를 이렇게까지 데려갈 정도로 사라가 이뻤나? 뭔 내용인지는 하여튼 모르겠지만 그런 사정들 속에서 아비멜렉이 이런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믿음 있어야 할 사람이 믿음이 없을 때 이게 자기만 곤란한 상황에 처해지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힘들어지는 일이 생기는구나. 저는 그걸 봤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내가 그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 이유는 나로 인하여서 복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 오늘 또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가셔야 돼요. 혹시 흔들려서 오늘 또 걱정이 들고 두려움이 생겨서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염려가 있으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을 확증하시고 나가시는 기도의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회사에 25년 다니신 한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정년이 몇 년 남았어요. 앞으로도 몇 년 더 해야 되는데 사장님이 한 젊은 친구를 오더니 얘한테 네가 하고 있는 일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게 또 뭔 일인가? 아직 몇 년 남았는데 왜 벌써 청년을 데리고 와가지고 내가 하는 일을 가르쳐? 나 곧 잘릴라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살펴봤더니 사장님 조카래야. 뒷배도 든든한 얘 얼마나 일을 가르쳤더니 또 똘똘한지 하나를 알려주면 막 열을 얘. 집에 돌아와서는 아내가 차려준 밥이 맛이 없어요. 그걸 아내가 알지요. 당신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사실은 2차 저차에서 내가 곧 잘릴 것 같아? 큰일 났네. 우리는 앞으로 몇 년 더 내가 일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돼서 앞으로가 걱정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보, 당신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여지껏 또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살았지 우리가 무슨 힘으로 살았나요? 이러는데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이 집사님이.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신데 내가 그동안 믿음이 얼마나 없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소. 믿음이 있노라 했던 아브라함도 과거의 실수를 다시 되풀이합니다. 여러분, 내가 넘어졌던 곳은 어디입니까? 내 약점은 어디일까요? 돈인가요? 건강인가요?
명예나 평판에 흔들렸던 적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나리워 달라고 아침마다 주의 팔로 붙드셔서 나를 환난 때에도 구원해 주시옵소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내어드리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시는 모든 은평의 가족들 되시길 하나님은 이 시간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하의 아브라함도 다시 넘어져 실망을 시켜드리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걸까? 이 새벽에 다시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그저 겸손히, 그저 다른 사람 보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말고 내 믿음에 집중하여서 오늘도 올곧은 신앙생활 해나가 믿음 없는 나 때문에 애매한 사람이 고난당하지 않고 속상해하지 않고 가슴 아파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는 복된 한날이 되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